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끝 다 돼가요. 20장 너무 다 기니까요. 4절에서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좀 많이 무거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참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정말 큰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묵상을 하니 정말 많이 무거워요. 많이 무겁지만 그래도 저는 그 무거운 그 내용을 저도 실천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실 그 악한 세력의 최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첫째 부활을 통해서 누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둘째 사망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읽었던 대로 이 부분의 묵상을 굉장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면하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꽉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묵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사망이 절대로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아닐까. 여기 목배임을 당하고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그 상, 그들에게 오는 상, 그 상은 바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둘째 사망에서 빠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는 거죠. 예.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들에게 우리가 한번 아주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낸 삶의 여정,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듦으로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기까지 극도의 두려움, 시련 있었을 거고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던졌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이 저의 묵상에 대한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 나갔는데요. 자,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죠. 잡지 못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니까 제자들이 던졌더니 고기 153마리, 153마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이제 음식을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이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질문하고 베드로가 답하고 질문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 우리말로 보면은, 그러나 똑같은 차원의 질문은 아닌 어쨌든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예,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그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머지않아서 이제 성령이 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들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저에게는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디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결코 그들에게 오지 않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거와 제가 연결이 되었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나오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돌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성령 충만했고 권능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되어야만 되는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내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이 대화를 한 다음에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하면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하는 거죠. 결국은 죽는다는. 너 나 사랑하니 내 양 먹여. 그런데 내 양 먹이면 너는 죽거든. 이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 가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에 베드로는 그걸 순종했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에 목배임을 당했으나 짐승의 이마에 짐승을 따르자니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컸으나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기에 그들은 결국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됐다. 그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랐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렇게 살고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사는 것이다. 그들은 사는 길로 갔었다. 그들은 살았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라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냥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따르라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따른다는 것은 그 이상의 그냥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예수님의 양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사라지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내가 사라지는 거, 내가 그냥 거기서 사라지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삶을, 그 고난이, 고통이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채찍을 맞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삶을 오롯이 우리의 이 땅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삶은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가야 되는 저 나라에서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성급한 우리의 그 기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그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가 사라지게 하는 삶으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을 막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결코 불행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 오는 삶이 어떠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안에 언제까지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짜라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절실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절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봐. 니나 사랑하나 베드로야. 사랑하면 먹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양을. 그렇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절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는 양을 먹인다는 거죠. 양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오는 각종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결코 찌들거나 지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을 돌볼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돌볼 거냐? 예수님의 양을 무엇으로 먹일 거냐?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어떻게 먹이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 자신으로 먹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먹인다. 예수님으로 양을 먹인다. 라는 것은 말씀으로 먹인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먹인다. 아,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의 양들에게 전해지고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신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양들은 그 말씀을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꼴을 얻어 힘을 얻어 결국은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다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양을 돌보는 것이구나. 우리가 양을 돌본다. 예수님의 양을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양을 인도하는 거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는 거다. 말씀을 알게 한다.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먹여서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양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내 말이네. 이거는 내 말이네. 이건 내 말이네. 난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어. 내 말이네.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우리의 세상 사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관심 가진 거,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그 배경에서 내가 말씀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처지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지금 꽂혀있는 나의 형편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합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걸, 내가 지금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까?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묵상의 배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육적인 필요가 나의 육적인 니즈가 이 말씀과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절실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려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지금 우리가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나 발견했어. 바로 이거였어. 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발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간절함이, 나의 육적인 절실한 필요가 여기에 섞여져 있지는 않은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려면 우리는 범죄 이전의 아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 상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상태가 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신 예수님. 제가 출애굽기를 보다가요. 구약 95쪽 제가 이제 보는 성경 여러 가지 성경 보지만 제가 메모하기 좋아가지고 열린 노트 성경을 이렇게 좀 봅니다. 거기 95쪽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범죄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이 하타는 길을 잘못 들어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서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본 성경 95쪽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해석에 근거하자면은 제가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범죄라는 거죠. 예수님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것은 성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그 생각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참 그 말 많이 하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벗어나면은 그것이 범죄란 말이죠. 길에서 벗어났다.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란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생각의 뿌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잡다하게 많은 생각을,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뿌리 두지 않은 잡다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한참 벗어나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그 생각을 타고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죄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탐욕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고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것이 과연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아름답고 심오하고 그 온전한 그 기도에 나의 모든 그러한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 근심과 걱정 가득하고 그걸 기도를 한다. 그 뿌리가 하나님이겠냐는 거죠. 그 고난의 뿌리는, 그 고통의 뿌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괴롭고 고통받고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애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병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재산들이 다 날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아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길을 잘못 들어서서 딴 길로 가는 것, 그 자체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내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통해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잃어버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추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양을 먹여야 되는,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을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람, 그런 우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각한 것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편 기자, 다윗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거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딴 거 걱정하지 마라 하셨으니 나는 그거 믿습니다. 믿을 겁니다. 믿고 나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건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그것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한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것으로 다시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야 된다.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네가 내 양을 먹일 수가 없어. 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면서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양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들은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돌보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그 안에서 사라진다면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돌보시는데 내가 사용되어지는 도구구나. 만일에 내가 나의 힘으로 그걸 돌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양 돌봄을 방해하는 방해꾼밖에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어렵네요.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 같으면은 그렇게 막 각오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나 안 하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 입으면은 우리가 그 권능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양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또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양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연히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이 말씀으로 인도해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탁 내려놨습니다. 좀 17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여기 보면은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는 죽어요. 그 악인은 죽어요. 죽는데 그 악인이 죽는데 그 핏값을 누구 손에 찾는다고요? 네 손에서 찾겠다. 네가 안전했으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안전했으니까.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깨우쳤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에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이전의 것은 다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은 다 생각 안 하겠다는. 내가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과 말씀 전함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한 내용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을 얻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전해야 하는 자에게 있다. 전해야 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파수꾼은 이스라엘 족속의 안위를 지켜야 되죠.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내 양을 돌봐라 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차원의 내용이라는 거죠. 너 내 양에게 나를 전해라. 말씀을 전해서 그 양을 돌봐라. 양을 키워라. 같은 차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나의 양을 먹여라. 그 양을 먹이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먹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에 정말 천만의 다행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죠.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양을 키우지 않는다면, 양을 먹이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파수꾼 일을 해야 되는데,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파수꾼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요 죽음이 아닙니다. 결코 고난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그것에 치여 있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목자로서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 그 일을, 그 고난에, 세상 살아가는 고난에 치여갖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양을 먹인 선각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갑시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일 거기서 마귀가 공격하면 그 마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다가 잠깐 살아난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처리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정말 여러 가지 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단돌이 하고 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옳게 듣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그 권능을 받아 전하는, 반드시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바라건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